이렇게 미끄러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 요소죠. 그 미끄러움이라는 것은 때로는 아주 가볍게 미끄러져서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있지만, 그것을 피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미끄러움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험하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미끄러짐 때문에 크게 다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 미끄러움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인생을, 그리고 신앙을 걸어가는 인생길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끄러졌다는 말은 내 인생이 망하게 되었구나, 내 믿음이 없어지겠구나 라는 뜻과 같습니다. 시편 73편 2절 3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 73편 18절에는 주께서 참으로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미끄러짐은 곧 파멸이다. 73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게 걸어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미끄러짐이란 있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치거나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에 우리는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미끄러져 때로는 신앙의 길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끄러져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걷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참석한 것을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처음에는 다른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참석으로 킹스키즈, 파워키즈, 파워틴즈, 티볼 야구단, 청년부까지 이번 여름에 6개 수련회를 돌았어요. 이게 2박 3일, 1박 2일 다 합쳐서 거의 한 달간에 제가 집에 거의 못 들어갔고, 또 최전도사님도 그 수련회 캠프 준비하느냐고 지금 교회에서 거의 사찰 전도사님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이번 여름 사역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아이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캠프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고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주제처럼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높이고 또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맞죠? 근데 아이들이 달라졌습니까? 사랑이가 집에 갔더니 달라졌습니까? 소리가 집에 가더니 달라지던가요? 승호가 집에 가더니 공부 더 열심히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 주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다가 열폭했어요. 열폭이라는 건 매우 화가 났다는 거죠. 수련회 끝난 지 단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부활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니 이전보다 더 못한 태도를 보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와중에 자기네들끼리 막 떠들어요. 그리고 서로 막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말대꾸를 하거나.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지 못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교사인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인 우리는 우리에게 밀려 들어온 후회가 그리고 허무함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기껏 수련회 보냈더니 돈만 날리고 이런 마음이죠. 기껏 수련회 가서 은혜 다 경험했는데 돌아오고 나서는 그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수련회 아무것도 아닌가라는 허무함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이들만 말할 게 아니라 수련회에 참석했던 우리 교사분들, 또 수련회 준비한다고 기도회 6주간 참석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수련회 캠프를 통하여서 달라지셨습니까?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캠프를 참석했더니, 수련회 참석했더니 우리의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여건들이 다 달라졌습니까? 수련회 받은
은혜의 기억들이 무색해질 만큼 우리의 현실은 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오늘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크게 변하지 않는 아이들과 달라지지 않는 아이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미끄러지는 오늘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1층 카페에 쟁반에 이런 스티커가 붙여 있습니다. 조그마한 쟁반에 동그라미 스티커가 붙여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미끄럼 방지 기능. 그 쟁반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정말 미끄러지지 않도록 굉장히 마찰력이 심해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쟁반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기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미끄러짐을 방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막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계속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내쫓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누구였냐면 점치는 여종이었어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인데 여종이니까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이 점치는 것으로 밥을 그리고 돈을 얻고 살았는데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바울을 옥에 갇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내쫓았는데 어디에 갔죠? 감옥에 갔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그곳에서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지진이 나서 옥 문이 열립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서 여러 일을 겪다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갔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바울은 도착하는 지역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전했느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항상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러냐?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자신은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바울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자신의 삶에 복음 전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여건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주셨으면 복음을 위탁하셨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이 오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려움이 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내 환경은 활짝 열려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수록 은혜 가운데 모든 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더욱 환경이 어려워져요.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려워지는 자신과 환경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더욱 어려워지는 이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구나, 너무나 의미 없는 일이구나 라는 식의 힘듦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힘들다, 어렵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된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할수록 환경이 좋아지고 길이 열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난과 능력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그 사명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모습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사명이 환경을 바라보게 하지도 않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나에게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명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이 사역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다른 사람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든 되지 않든 내가 전할 거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의도는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내가 가진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조차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신조차도 기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복음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사명 때문에 가기 싫고 사명 때문에 어려운 길을 만나더라도 그 길을 걸을지라도 그 사명으로 인해서 사람인 내가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힘들고 좌절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고 같이 걷는 동역자들에게 힘든 길을 걷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능력이 우리 앞에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삶에 닥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과 여건 앞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로서의 사명,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사명은 때로는 우리의 권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바울은 사도로서 당연히 자신의 권리와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명 때문에 사도의 권위보다는 부모님의 심정으로 자녀를 돌보듯 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 돌보는 마음으로 하는 그 사명이 아니면 교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명은 어떻게 전해지냐면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수련회를 꼽자면 파워키즈 수련회였어요. 유초동부 수련회였는데 아이들이 제게는 너무나 벅찬 존재였어요. 중고등부 아이들과는 달리 저랑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여자 아이들은 그 특징이 있잖아요. 좋고 싫음이 확실하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게 확실합니다. 그 중에 저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 여자아이들에게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해도 안녕 이렇게 됩니다. 남자애들은 표현을 잘 안 해요. 좋든지 싫든지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애들과 그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 제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삐를 받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잘해주면 기어오르죠. 아이들이 기어오릅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체력이 없으니까 수련을 너무 많이 참석하니까 체력을 그래도 보존하려고 밤에 이제 씻기 전에 샤워하기 전에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그 원호가 자꾸 오는 거야. 군대 놀러 왔나? 이러면서 군대 놀러 왔어? 야 그만해. 군대 놀러 왔나? 계속 이러는 거예요. 끊이질 않아요. 그만하라고. 막 화를 냈어요. 막 미친 듯이 화를 냈는데도 애들이 이제 안 해야겠다 하는데 다시 하니까 다시 애들이 포기하지 않는 그 근성, 아이들에게 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그 시간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뭔가 애들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모든 공과는 그 한결 선생님이나 영민 선생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지쳤습니다. 저는 전도사잖아요. 교회 동서울교회 전도사잖아요. 애들이 싫어도 사명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애들에게 있어줘야 돼요. 제가 만약 청년이었으면 애들 한 대씩 때리고 집에 갔을 겁니다. 저 동서울교회 안 나옵니다. 이랬을 거예요. 반면에 같이 갔던 한결 선생님이나 영민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요. 여자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남자애들은 똑같이 그냥 내 갈 길 가겠다 이거지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그 한결 선생님, 영민 선생님의 저랑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하지만 그 두 분들은 사랑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네. 특히나 가장 인상적인 건 마지막 날 영민 선생님과 같이 공과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영민 선생님의 태도가 너무나 유순하고 너무나 너그러웠어요. 저였으면 야 조용히 해 이랬을 건데 영민 선생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물처럼 흘려보냅니다. 애들의 공격들, 집중 안 하는 것들을 다 흘려보냅니다. 이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같은 거죠. 영민 쌤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마음은 참으로 아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넓다. 아이들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입장보다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대한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전도사니까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사명감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서 애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다는 거예요. 저도 물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사랑합니다. 네. 아이들도 저를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네. 진정한 사명을 가진 교사는 사역만 하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진정한 사명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내 시간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조금도 아끼지 않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며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진정한 사명이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모두 투자합니다. 모두 다 쏟아내죠. 자신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던 바울, 자신의 목숨을 주는 것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주는 것을 기꺼이 줄 뿐만이 아니라 목숨을 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걸 기뻐하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걸 기뻐하고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처해지는 모든 여건들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교사에게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내게 맡겨진 사명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들은 다 압니다.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누가 자신을 그냥 일처럼 대하는지 아이들은 다 알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다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사역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였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모두 다 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10절에 우리가 너희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형제들이 기억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애쓴 것은 아이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아이들은 다 교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지켜보고 있고 아이들은 교사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고등학교 시절 때 같이 중고등부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동생들을 자주 만나는데요. 한 명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었고 한 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름이 익숙한 영미라는 동생이에요. 김영미라는 친구인데 제 동생과 같이 4명이서 자주 모이거든요. 자주 모이면서 막 이런저런 신앙에 대해서 막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김영미라는 친구가 그 목사님, 그러니까 당시에 중고등부 사역했던 전도사님, 그 지금은 목사님이셨던 그분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김영미라는 친구가 당시에 전도사님이셨던 그분을 길 가다가 마주쳤대요. 근데 모습이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스쿠터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전도사가 이렇게 스쿠터를 타고 온 동네를 이렇게 휩쓸고 다니니까 너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마주쳐서 인사를 한 거예요. 왜 그러고 다니시냐고, 왜 스쿠터 타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시냐고. 왜 그랬냐면 그 전도사님이 어떤 아이를 찾고 있는데 가출한 아이였어요. 가출한 아이인데 교회 안에 다니는 친구가 아니라 교회 안에 다니는 친구의 모르는 그냥 친구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김영미라는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자기 교회 아이도 아닌데 저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아이를 찾는 모습이 참으로 저분은 이 누군가 상관없이 그냥 아이를 중고등부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기억한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과 함께 밴쿠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같이 연락하거든요. 같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신앙에 대해서 서로 성장했고 성숙한 그런 내용들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4명의 그때 당시 아이들, 저를 포함한 그 아이들은 항상 그 목사님을 기억하고 또 같이 만나려고 합니다. 너무나 인상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우리 안에 기억에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도사님,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전도사님. 아이들은 교사인 여러분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다 기억합니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때로는 도를 넘어서서 그 배은망덕하게 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다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깁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고, 교사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요.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음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음에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교사인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사명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아이들이죠. 우리의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 자라가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원래 수련의 마지막 날 밤의 꽃은 뭘까요? 수련의 마지막 날 밤의 꽃, 게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동안 은혜 받았던 그 은혜를 뒤로 한 채 지금 이 시간 게임에 몰두하는 그 시간이 수련의 꽃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열매는 마피아 게임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 게임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날 밤에. 왜냐하면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받은 많은 은혜의 교사고 학생이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안절부절했던 거예요. 그 아쉬움이 마지막 날 밤에 교사와 학생들은 모여서 서로 새벽 4시, 5시까지 서로 그 은혜들을 나누었어요. 서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에 그 눈치만 보던 사랑이가 어느새 성장해서 그곳에서 펄쩍 뛰면서 그 무대를 장악하는, 아니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장악하는 그런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동안의 승호나 예준이, 예찬 선생님들 보면서 사랑이가 많이 컸다, 진짜 많이 사랑이가 컸구나, 그걸 이제 느꼈다고 합니다. 물 만난 물고기처럼 그 캠프장을 휩쓸고 다니는 우리 소리, 역시 피아노의 딸, 이 둘을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사랑이와 이 소리 사이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존재감을 뿜어내는 우리 미소. 조금은 어색하지만 이곳에서 내가 적응을 하겠다는 현우가 안 보이네요. 현우, 아주 기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승호 차례가 되는 거예요. 승호는 벌써 5번이나 캠프를 참석했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캠프를 5번이나 참여하는 지금 이 시간에, 사실 고3은 마지막 중고등부 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른 환경과 다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온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겠다고 하면서 정말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어요. 정말로 잘 컸습니다, 승호가. 사실 주집사님이 입원하신 지 1년 됐잖아요. 그 소식을 접했을 때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수련회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1년 동안에 너는 어땠니? 승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년의 시간은 나에게 성장의 시간이었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 시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플 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고 경험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았음에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이 컸죠. 그 1년의 시간에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살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고3 시절에 교회를 잠시 떠나서 학업에 집중하느라고 교회에 잠시 오지 못한 예준이였습니다. 예준이 차례가 왔는데 고3 시절에 압박감에서 비롯된 그 마음들로 인해서 잠깐 교회를 떠나 있었다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그때 저도 어찌하지 못했고 부모님도 얻지 못하던 그 시절에 그런 기간을 보낼 때 저는 되게 무척이나 걱정하고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아둥바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찢어지는, 무척이나 괴로웠겠죠. 이렇게 교회에서 멀어지는 청년이 돼서 다시는 교회에서 못 보면 어쩌나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예준이의 고백을 들은 우리의 마음은, 모든 학생들의 마음은 감사함이었어요. 1년 동안의 그 시절 동안에 방황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대학 생활에서 그 술 마시러 가고 밤에 놀러 가고, 근데 자기는 거기에 끼지 않았다고 해요.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느낀 건 내가 저 친구들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나라는 사람은 저 친구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 이 자리 가운데 왔을 때 이 자리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구나를 감사했고, 또 이 자리 가운데 나를 환영해 줌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이 2명의 학생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등져버리면 어떻게 할까, 멀어져 버리면 어쩔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백을 들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이런 학생들이 저의 제자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기쁨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기쁨은 다음 세대로부터 나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다음 세대란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로부터 행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은 다른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부터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서 나옵니다. 교사 여러분들의 위로 또한 다음 세대의 학생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다음 세대들은 모두 각기 제 길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다음 세대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들의 삶의 자리는 허무함이셨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제자들이 다시 제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허무함 가운데 제자들은 미끄러졌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따랐던 시몬 베드로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 어부 생활을 했죠. 그때 시몬 베드로에게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가 잡혔느냐? 아닙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베드로가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때 주님인 것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배에서 뛰쳐내려서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너가 나를 부인했느냐? 왜 너가 나에게 저주했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네,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련회 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소용이 없다고 느낄 때,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지만 아이들은 변하지 않았고 나의 삶도 변하지 않았고 환경도 변하지 않는 이 허무한 생활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의 대답은 뭐죠?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듣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사명이 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진 것은 사명입니다. 그 허무함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진 것은 사명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사명.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았고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그 사명을 받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또 모든 부모님들, 모든 동서울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교사와 학생과 청년과 동서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